2025년도 193개국 중에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분? 또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유엔이 만든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 의하면 요거는 이제 기대 수명, 학교 재학 연수, 소득에 따른 그렇게 따른 등수입니다.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평균 수명은 82세, 재학 기간은 18년, 소득은 1년 소득 7만 불, 1인당. 가장 낮은 국가는 남수단입니다. 기대 수명은 57.6세, 학교 재학 기간은 5.6년, 소득은 연 688불. 그러니까 약 하루에 2불도 안 됩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뉴질랜드와 동급인 미국 다음으로 20번째입니다. 우리 기대 수명은 84.3년.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재학 기간은 16.6년. 소득은 49,726달러. 1인당 소득. 여러분, 일본보다 우리가 1인당 소득이 2,000불이나 높습니다. 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구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3단계 미친 23입니다. 우리가 호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호주는 우리보다 2단계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격차를 보면서 한편 감사하고 또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더욱 힘든 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해외 지원 금액이 다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런 땅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의 관심은 땅의 차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하늘과 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뭘까요? 그 하늘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 뜻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의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 하늘의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에 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기쁘게 이루어집니다. 땅은요, 하나님 뜻이 지체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갖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한다고 하나님 뜻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땅에는요, 하나님 뜻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안 이룹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한테 편한 거 그것만 이룹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늘과 땅.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이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지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늘과 땅이 같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된 걸 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땠다고요? 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옵니다. 고집이 들어옵니다.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땅과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고집을 꺾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과 같아진다고요. 자, 어떤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데 그것이 하늘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뜻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드러난 게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 우리의 구별된 삶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뜻이 나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임하고 일용할 양식 용서받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도록 기도하는 자는
바로 이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즉시 전부가 다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적용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랑은 내가 참는 게 사랑인지 지적해 주는 게 사랑인지, 선교하라, 하나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선교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설교해야 되는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걸 적용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게 또 다른, 이건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까? 이 나라를 주신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이제 행동할 때입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럼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런 지금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계명 지키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또는 누구와 대화하다가, 또는 상황을 통해.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이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가 올라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헤브론 말고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당시 유력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참, 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좀 물어봐 달라고. 예레미야 42장 6, 7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내려가지 마라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4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좋든 안 좋든 행하겠다고, 하나님 뜻 행하는 게 복이라고 말한 이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리고요, 내려갑니다. 한 주석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대가를 각오해요. 대가를 각오 안 하려니까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여기 좀 머물러라. 나와 함께 좀 머물러라. 좀 깨어 있어라. 이 공간에 좀 같이 있어라. 여러분, 함께 있어야 함께 승리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할 자를 뽑을 때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공간으로 와야 됩니다.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 헌신과 그 각오와 그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 공동체가 이깁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뿔뿔이 편리만 찾아가지고는 우리 이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도 우리가 함께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26장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자세입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려요. 여러분 기도하자면 엎드리는 부죠. 이렇게 기도 안 돼요. 무릎 꿇으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승리해야지 하나님 뜻 앞에 승리한다니까요.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는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편한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 앞에 내가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되는 분 있죠?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무릎 꿇어보시라니까요. 기도가 되나 안 되나?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손을 하나님을 향해 더 높이 들어보시라고요. 기도가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십니다. 26장 40절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무슨 같은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가 응답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아닙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응답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또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우리도 바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은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거든요. 내 원보다 훨씬 탁월하고 좋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 거짓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믿고 맡기는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낫다고요. 이걸 아는 게 지혜고요. 여기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정욕 세상 다 지나갑니다.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습니다. (2026년) 우리 모두 다짐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자신을 더 낮추겠다고. 오만과 교만과 고집을 좀 꺾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안 되면 몸이라도 내가 낮추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을 믿고 따르겠다고. 여러분 십자가 질 마음만 들면 따르는 데는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질라 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무겁고 피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 지리라 이러면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 남는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르치신 이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곳 이 땅이 땅과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비슷해지는 그와 같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누리는, 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엎드리게 하십시오.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손을 들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안 가면 몸이라도 쳐서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때 영원한 것을 얻게 되고, 이때 하늘이 되고, 이때 복의 통로가 됩니다. 2026년 여기에 함께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있는 그곳 땅으로서는 너무나도 불평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불의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가까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능력,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